요한계시록 4장은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하늘 예배 비전의 모양을 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소아시아 7교회를 다 끝난 이 시점에 그 교회들을 격려하시고 이기는 자가 되라 하면서 하늘 보좌를 보여주신 겁니다. 강의 안에 보시면 소아시아 7교회의 내용들이 쭉 있죠. 에베소는 생명나무가 될 것이다 얘기했고, 서마나는 생명의 멜로간을 줄게, 버가모는 만나와 새 이름을 줄 것이다, 두아디라 만국의 통치권을 줄 것이고 새벽별이 될 것이다, 사대 주님이 나와 동행할 것이고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다, 빌라델피아 성전의 기둥과 같은 교회가 될 것이다, 라오디게아 주의 보좌에 함께 앉은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책망의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책망을 주는 이유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라, 그 교회를 볼 때마다 생명의 면류관 이렇게 바라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옆에 보시면 당시 초대교회들이 처한 상황에 보면 첫 번째로는 로마 제국의 정치적 억압, 순교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나중에 뒤에 보면 제단 아래 쏟아진 피가 울부짖지 아니하냐, 제단 아래 피가 쏟아졌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순교자들이 속출하게 되었죠. 로마 제국의 박해였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궁핍 가운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계시록 6장에 보면 밀 한 대의 값이 원 데나리온까지 이르렀다라고 얘기했어요. 8배에서 16배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밀 한 대에 16배 인플레이션이 팍 튀어오르니까 뭐 어떻게 그냥 밀가루 하나 살 수도 없는 경제적 어려움에 이게 선뜻 다가서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업적으로도 또 팬데믹 이후에 회복을 못하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정말 경제적인 궁핍함 가운데 계신 분들이 많이 있죠. 지금 인플레이션이 확 올랐는데 정말 뭐 기름값이 7불 뭐 그렇게, 렌트비가 저 옛날에 이 동네에 있을 때 1,800불 뭐 그렇게 아파트에 있었는데 지금은 뭐 어림도 없죠. 뭐 2배 이상 비싸진 것 같아요. 이 지역에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도 이런 인플레이션 같은데 놓였죠. 실제적인 문제 가운데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 내부의 거짓 교사들로 아주 교회가 시름시름 아팠습니다. 발람과 같이 가만히 속이는 자도 있었고 이세벨 또 니골라당이라는 거짓된 가르침으로 교회는 교리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네 번째, 유대인들의 조롱과 비방.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형제라고 볼 수 있는, 이들이 조롱하고 이들이 비방하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이들에게 가장 가슴 아픈 존재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조금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비방하고 또 조롱하고, 뿐만 아니라 가장 유혹이 되는 것도 유대인입니다. 꼭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나? 꼭 그냥 좋은 선생님, 좋은 선지자, 최고의 하나님 보내신 최고의 어떤 교사라고 하면 안 되나?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그것만 타협하면 살 길이 있었어요. 유대인들과 부딪히지 않을 길이 있었습니다. 유일신론에 부딪히기 때문에 이게 브레스빔 해가지고 이게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늘 유혹과 조롱과 실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다섯 번째는 교회 지도자 요한의 유배. 이렇게 있을 때 가장 교회에 힘이 되고 살아생전 예수님과 함께 지냈고 교회에 가는 방향을 제시하였고 영적인 리더 되었던 요한도 이제 유배되어서 만날 수 없게 된 상태, 교회 지도자의 부재. 여러분, 교회가 흔들릴 대로 흔들려서, 도미티아는 나의 생애에 교회의 씨를 말리겠다라는 그 말이 서슬이퍼렇게 정말 실제적인 어려움으로 되어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흔들리는 교회를 힘을 주시는 방법, 교회를 붙드시는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3번 그 옆에 쓰시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서 그 7교회에게 보여주신 방법, 이기는 자가 되라, 생명나무가 되라, 기둥이 되라, 보좌에 함께 앉는 자가 되라, 흰옷을 입는 자가 되라.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열린 하늘의 문을 확 열어서 하늘 넘어 마지막 때에 있었을 그 환상의 예배, 그 놀라운 예배를 교회로 하여금 비전 가운데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교회의 생명의 통로가 됩니다. 이상하게 그 타락한 인류의 첫 번째 살인인 가인이 가장 삶이 무너진 사람이죠. 인류 최초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삶이 가장 무너진 자의 표본이 가인인데, 가인은 그의 삶에 무너진 것이 어떻게 드러났냐면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배의 실패가 가인의 삶의 실패로 드러났죠.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 타락한 세상의 첫 번째 레슨 아닙니까? 예배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구나. 사울은 이제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어떤 그 촛대가 옮겨졌다. 쓰시는 교회 안 쓰시는 교회처럼, 촛대가 옮겨진 교회처럼 사울이 그런 것인데, 하나님 싫어버렸다라는 것은 내가 너를 통해 하나님 나라 일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죠. 이 사울의 두 가지 결정적인 죄는 둘 다 예배랑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사무엘이 늦게 와서 자기가 제사를 드렸고, 또 진멸하라 그러는데 가장 좋은 것은 제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숨겨놨습니다. 그게 변명이든 어떤 증거 상관없이 그가 드러났던,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수 있는 그 사건이 둘 다 예배와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입니다. 사울의 왕권의 실패는 예배를 향한 그의 태도의 실패라고 할 수 있죠.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온 삶이 다 무너진 여인 한 명을 만났습니다. 남편이 5인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너 남편이 아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 완전히 다 무너졌죠. 목마름, 그 물덩이는 자기 자신의 빈 갈급함, 지금 이 남자도 나를 채워줄 수 없고 나는 버려진 여자이고 그래서 사람을 만날 수도 없어서 조용조용히 왔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삶이 완전히 무너진 여인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주님께서 그에게 너의 삶을 회복시키면서 하신 말씀이 너무나도 엉뚱할 수 있는 예배의 회복을 이야기했어요. 예배.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왜 삶이 완전히 무너진 여인에게 참된 예배를 가르치십니까?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여러분, 예배의 회복이 그 여인의 회복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옆에 쓰시면 예배의 회복이 곧 삶의 회복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무너진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예배 생활을 보십시오.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부터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특별히 이민교회는 더 그래요. 이 교회가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부산하고,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다툼이 있고 나눔이 있고, 교회 생활에서 예배 때 은혜가 안 되면 그냥 삶 전체가 흔들려 버려요. 삶 전체가, 사업도 잘 안 되고 다 가정도 힘들고. 근데 교회에 와서 예배의 은혜를 확 받으면 막 갑자기 남편을 향해서 막 국률의 마음이 일어나고, 막 자녀들의 인내가 생기고, 막 그렇죠. 정말 찬송이 나오고, 예배가 흔들리면 진짜 천하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예배이죠, 예배. 이제 다음 주일날에도 이 얘기를 좀 할 터인데, 우리 주일날 함께 다 초대교회 선교, 또 양육, 모든 것의 중심은 예배.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하늘문 열어 확 이렇게 뚫려 있으면 모든 회복이 그로부터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위축될 대로 위축되어 있는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7 교회들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너희는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이야기하며 예배를 보여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늘문을 확 열렸어요. 은혜입니다. 이게 하늘문이 열려있다는 것을 보는 것.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하늘문이 활짝 열려서 너는 이리로 올라오라. 이것이 은혜이죠. 이 땅에 있는 동안 어떻게 그 열린 문 너머 하늘의 예배를 경험할 수 있을까? 생동감 있는 예배.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보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성령의 감동. 그러니까 현세에 살고 있는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기 시작하니까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 영안을 열게 하셔서 하늘 비전 예배의 모형을 보게 하신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현세에 사는 자들이 종말을 볼 수 있도록 4장부터 7장까지 이렇게 열견되는 겁니다. 6장부터 그 유명한 7인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그래서 현세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적으로 핍박받고 지도자들은 흔들리고 이 교회가 전체가 현세에서 예배는 무엇인가? 마지막에 있을 종말론적인 그 마지막 예배를 이곳에서 보는 거. 그러니까 교회는, 예배는 현세적이자 동시에 종말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은 종말론적인 것이에요.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이곳에서 미리 경험하고 미리 우리를 이것으로 모형으로, 그림자로 우리가 이곳에 참여하면서 마지막에는 우리가 그곳에 설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 그러니까 마지막에 있을 것을 현세에 침투하여 예배는 현세적이면서도 곧 종말적이다. 너무 멋진 얘기죠. 이 예배의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있을 최종 예배를 우리는 매주 연습하면서 그날을 바라보는 거죠. 가시적으로. 그래,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 여러분, 성가대원, 우리 교회는 본당은 성가대원들이 주는 예배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이제 앞에서 이 사회 보시는 목사님만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뒤에 찬양대가 함께 이끌어 주죠. 그래서 별 마음 없이 와서 앉아 있다가도 뒤에서 우리 성가대회 하시는 분들이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 보면 그 은혜가 되죠. 군대같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하늘 예배를 날마다 체험하고 연습하고 바라보는 종말론적 예배.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는가?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각종 첨단 장비와 조명 여러 가지 재주를 부린다고 해서 이 하늘 예배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갑자기 목소리를 걸걸하게 하고 막 설교 중간에 음악 깔라 그러고 막 연기 쏘라 그러고 아무리 해도 여러분, 그게 되는 것이 아니죠. 모방은 할 수 있어도 진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예배의 깊은 곳까지는 우리가 나아갈 수 없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33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죠. 이거 참 중요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라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위엄 중에 임재하신 곳이 있는데 그 앞에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는 거예요. 엄청 큰 곳, 여러 강이 있어요. 그 주위에 위엄까지 우리가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열심히 노져가지고 그냥 열심히 노지면 거기까지 갈 수 있겠다라고 열심히 그냥 밤낮 노젓는다고 해도 주의 위험 가운데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큰 배라고 얘기하는 시스템, 무언가 이런 동력, 뭔가 굉장한 엔진을 가진 이런 큰 배가 기동을 돌린다 하더라도 주의 위험 가운데 이끌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서 그 예배의 깊은 곳까지 이끌어가는가. 예배 인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예배를 향한 갈망입니다. 그 지성소 깊은 곳에서 정말 그 은혜가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그 무거운 임재 앞에서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이런 뿌듯함으로, 때로는 벅차오르는 감격으로, 때로는 찬송으로, 말할 수 없는 무게로, 그 영광이라는 게 카보드, 무게라는 뜻입니다. 무겁다라는 뜻인데 정말 주님의 그 이 위엄이 우리를 눌러요. 정말 이게 너무나도 그 은혜스러운. 그러니까 뜰만 밟고 가지 말고 우리 거기까지 들어가자. 그 목적이 있어야지. 이게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노젓는다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노젓을 텐데, 시스템이 문제나 그러면 더 큰 배를 사자라고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든 10,000명, 10만 명이 모이든 오직 영과 진리,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라는 뜻입니다. 진리 가운데 이끄시는 그 영의 임재 가운데서도만 하나님의 그 하늘 비전 예배에 우리가 이 땅에서 감격스럽게 동참할 수 있게 되죠. 그 예배를 좀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좀 되면 좋겠습니다. 1년에 한 번이라도,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정말 그 충만한 예배, 우리를 살리는 예배, 그날을 바라며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시는 거죠. 다 그냥 주차서부터 방송까지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이 예배 때 이들이 보는 것이 무엇인가? 보는 것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는 거예요. 예배 하이라이트죠.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를 바라보는 것. 근데 이제 어떤 모양으로 보았냐면, 요한계시록 4장 3절을 보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러니까 앉으신 이의 어떤 형상, 그 빛나고 높은 보좌, 4개의 생물이 있었던 거 첫 시간에 다뤘으니까 안 다루는 겁니다. 4개의 생물로 둘러싸고 모든 생물들이 막 경배하고 거룩하다 막 찬양하는 그 가장 빛나는 무지갯빛 빛나는 그곳에 하늘 보좌가 다, 주의 다스림 얼마나 컸겠습니까? 시편에 보면 그 보좌를 보았던 시편 기자가 기록을 했는데, 하늘을 보좌 삼아 땅을 발등상 삼아. 와, 그 보좌가 얼마나 컸냐면 정말 저 하늘 보좌를 안고 그 바위 진 땅을 발등상 삼아 그 크고 영광스러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보좌를 보았는데 특징이 뭐냐면 벽옥, 홍보석, 녹보석. 벽옥, 홍보석, 녹보석. 이거 워낙 오래돼서 여러분 기억 안 나겠지만,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은 구약을 통해서 우리는 해석하겠다 했어요. 개인의 영감이나 어떠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출애굽기에 보면 제사장들이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는 제사장들의 에봇이 있었습니다. 에봇, 이 가슴에 타는 조끼 같은 거예요. 이렇게 네모나게 조끼 같은 건데 12개 보석이 달려져 있었죠. 이 12개의 보석은 다 12지파를 상징하는 상징하는 보석들이었어요. 출애굽기 28장 17절 이하 보면 위에 4줄을 보석을 물리는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 18절, 둘째 줄 석류, 낭보석, 홍만호,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 마지막 녹보석, 호만호, 벽옥. 4, 16, 4, 32, 3, 42 맞죠? 3, 42. 12개의 보석, 그 시작이 여기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처럼 벽옥, 마지막이 홍보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벽옥에서 홍보석에 이르기까지 12보석을 메고
그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뜻은 제사장 혼자 들어갔다는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가슴에 품고 12지파를 대표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그 대표성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크고 높으신 보좌에 앉으신 이에 그 안에서 바짝바짝바짝 빛나는 것이 홍보석과 같고 벽옥과 같았다. 주님께서 주님의 가슴 가운데 이 시대의 교회들, 이 시대의 택한 자들이 가슴에 품고 하늘 보좌에 앉으시며 권능으로 다스리고 계신 그 보좌를 보는 겁니다. 이 너무 놀랍죠. 애복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 모양의 보좌에 앉으신 이 안에 12보석과 같은 택한 자들을 가슴에 품고 앉아 계신 분. 예배의 시작은 광대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배는 결국은 시선 문제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계속 두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사도 요한도 위축됩니다.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도 이기게 됩니다. 요즘에 찬양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배곡이 있고 예배곡이 아닌 것이 있고 예배곡으로 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예배곡이 아닌 거 좀 요즘에는 뭐 제가 세련되지 않았다고 할 말은 없지만 너무 이렇게 서정적이고 나의 감정을 좀 묵상하게 하고 거의 나의 어떤 연약함과 나의 어떠함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파고들다가 이제 후렴쯤 가서 예수님 하여튼 한참 걸려요. 거기까지 가려면. 뭐 그것도 좋은데 예배라는 것이 자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인 것을 의지적으로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게 하는 일이죠. 주님을 높이기 시작할 때 내 시선이 그 하늘 보좌에 고정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찬양이 요한계시록 4장 8절 후반절에 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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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전에도 이제도 장차 오실리. 이 하나님의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한 그 보좌를 보았을 때 이 모든 에피소드가 끝나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인데 이 보좌를 본 모든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요한계시록 19장까지 가면 다 본 모든 교회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이거는 우리의 의무, 우리는 이제 순종하면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19장 5절 6절 보시면 보좌의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그 찬송의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할렐루야. 네, 교회에 명령하셨어요. 19장까지 가야 됩니다. 이제 대접 진노 다 끝나면.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아 큰 자나 작은 자나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찬송의 내용, 그 찬송의 내용은 뭐냐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여전히 교회는 세상 가운데 환난 받고 있고 여전히 여러분의 가정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여러분이 여전히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할지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야 될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큰 자나 작은 자 모든 자는 찬송하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다음 페이지 마지막을 보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본 것이 무엇인가? 세 번째는 24 보좌와 24 장로들이 함께 있는 걸 보았어요.
그럼 24 장로가 누구인가? 24 보좌는 뭐지? 이렇게 생각될 수 있죠. 요한이 본 크고 그 보좌 옆에 24 장로들이 그 보좌에 딱 앉아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이 장로들은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주와 함께 보좌에 앉아 영원토록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다스리는 존재들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보시면 24 보좌들가 있고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더라. 여기서 관, 금관이죠. 관, 그 관이 헬라어로 스테파노스입니다. 스테파노스, 면류관이죠. 그러면 이 스테파노스를 누구한테 주기로 했는가? 그걸 보면 되죠. 성경에 이 관을 누구한테 주기로 주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셨나? 그 관 쓴 사람은 거기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2장 5절 보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 스테파노스 얻지 못할 것이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스테파노스, 생명의 관. 세 번째,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율은 나를 위하여 의의 스테파노스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여러분 24 장로들은 경기에서 승리한 자, 법칙대로 싸워서 시험을 견디어 끝까지 인내한 자들, 믿음을 끝까지 지킨 충성된 증인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 3장에 7개의 교회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는데 사대 교회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기는 자들에게 흰 옷을 줄 것이다 나왔죠. 라오디아 교회는 이기는 자에게 주와 함께 보좌에 앉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서만학 교회는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스테파노스 관을 줄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교회에게 주신 약속들이죠. 여러분 이렇게 흰 옷을 입고 주와 함께 보좌에 앉며 생명의 관을 쓴 자가 24 장로들입니다. 통일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들은 누구입니까? 24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믿음을 지켜 이긴 성도들을 24 장로라고 합니다. 그러면 24라고 했나? 왜 24, 24 장로인가? 요한계시록 21장 보시면 이제 21장 12절 새 예루살렘의 모양이 나오는데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그 성곽에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새 예루살렘에 12문이 있는데 이름이 써 있는데 12지파,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 이름이 써 있어요. 바로 다음 절 20장 14절에 보면 그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죠. 12지파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구약의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을 다 모아놓은 것을 24 장로라고 표현한 거죠. 구약의 12지파, 하나님의 택한 모든 지파, 신약의 12사도로 이 복음을 받은 모든 이 말씀의 권위 안에 있는 이 택하신 모든 자들을 24 장로로 숫자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택하심을 받은, 주와 함께 왕노릇하며 보좌에 관을 쓰고 있는 자, 그러니까 이 땅에 시험을 참는 자, 법대로 경계하겠다라고 남들이 다 가도 나는 하나님의 식과 방법을 하겠다. 또 끝까지 믿음에 충성하겠다, 마지막까지. 그랬던 자들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자리가 저기구나. 우리는 저기에 함께 주 앞에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이야. 예배를 통하여 나의 자리가 어딘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셨고 우리는 그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으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의 자리가 거기구나. 이것은 다 지금 지나가는 일이구나. 우리의 최종 저기까지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됩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스테파노스가 면류관이라는 이름도 있지만 사람 이름이기도 하죠. 스테파노스는 스테반 집사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끝까지 충성하여 마지막에 용서의 복음 전한 자, 스테반, 스테파노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는구나.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4장 예배의 하이라이트가 뭐냐? 하이라이트. 이제 24장로들이 예배에 다 그 주와 함께 있다가 예배의 하이라이트가 될 때 24장로들이 보좌에서 다 일어나요. 다 일어나서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찬양이 16개가 나와요. 찬양, 이렇게 찬양했다. 찬양이라는 그 찬양의 그 찬양 가사집이 16개가 나옵니다. 누가 이거 16개를 찬양으로 만들어서 다 해보면 진짜 좋을 텐데, 제가 그런 은사는 없어서 제가 이 아이디어를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16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24장로들이 한 찬양의 내용이 4장 10절 11절 내용입니다. 4장 10절 보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 24보좌의 장로들이 예배 때 다 일어나서 세세토록 있으릴 이에게 엎드리며 자기의 관을 벗어 그 영원토록 계실 이에게 들이대. 다시 이 관 누가 준 겁니까? 우리 주님께서 심판의 날에 생명의 의의 면류관, 승리자의 관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그 얼굴에 빛나는 그 영광이잖아요. 그 영광과 존귀잖아요. 그 모든 영광과 존귀의 관을 머리에서 다 벗어서 이 모든 영광과 존귀가 합당하신 분은 오직 어린 양 대신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라고 그 관을 벗어서 다시 주님께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게 예배 하이라이트죠. 대단한 예배 아닙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승리자의 관을 주셨지만 돌이켜보니 이거 다 내가 한 것 아니고 주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고 주님께서 하신 일에 나는 걷기만 한 겁니다. 아무 공로 없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가 주님께만 합당합니다. 그 관을 벗어 주님께 돌려드리는 그때에 놀랍죠. 이 하늘 비전, 이 비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하늘 예배에 마지막 때 우리의 관을 다시 돌려, 이건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영광 돌린 그 예배를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80년, 90년, 7, 80년 주를 위해 산다 하더라도, 이 단 한 번의 예배를 위하여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결코 아깝지 아니하리라. 이 하늘 비전, 이게 뚜렷지 않기 때문에 성경 어디에도 없는 목사님은 짜장면 배달하고 어떤 집사는 아파트에 살고 이런 엉뚱한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도 빈부차가 있습니까? 그렇죠. 주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은 있을 것이에요. 막상 주님 앞에 그날 무언가 나도 좀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것이 없다 하면 그 한 밤의 꿈처럼 지나간 지난 생활이 너무 안타까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사랑하는 주님께 무언가 나도 좀 드리고 싶어서 그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있는 거죠. 생명의 관을 들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 그 영광을 바라보아 핍박이 있고 궁핍함이 있고 이해 못하는 시간도 보내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시간도 보내고, 이런 가운데서도 경기자가 법대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시험을 이기도록 우리는 이 걸음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비전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줍니다. 우리의 매일 주일 예배는 이런 예배가 있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거죠.
이런 예배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하나님께 우리 최선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4장부터 이제 19장까지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 그 역사를 확 그림으로 펼쳐져서 보여주실 터인데, 주님께서 행하신 일의 마지막에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종들아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외쳐 이르되 할렐루야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이 설교를 전할 때마다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모든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전 이 찬양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 찬양을 좀 함께 같이 부르시면서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사나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저 하늘 예배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